사도 바울은 특별한 게 있어요. 아시아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었습니다. 1차 아시아 선교를 갔다 와서 아시아 선교의 확산을 직감을 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도 아시아 지역으로 갔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아시아 선교를 통제하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1차 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2차로 또 들어가서 복음을 확산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철저하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바울의 목적이 일치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의 비전과 사도 바울의 비전이 통일되지 않고 있구나. 증거를 한번 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기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땅 다 이거 아시아 지역권에 들어있는 지명 이름입니다. 여기 보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했다. 영어로 forbidden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놀라는 일이죠. 복음 전하는데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려움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우연히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건을 만나고 사람에게 도전을 받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벌어진 겁니까? 여기 주어가 성령이 그러셨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충격적이죠. 이 아시아권 선교가 눈앞에 도래를 하는데 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사도 바울들에게 이 감동을 주는 거잖아요. 전하지 말라. 이 지역은 전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대단한 사도 바울이, 영적인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 7절 보겠습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이것도 다 그 아시아 지역 이름입니다.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여기도 차단하죠.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는 강도가 더 세졌습니다. 6절에서는 못 가게 하고 7절에서는 아예 성령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허락지 아니했다. 이 말은 서퍼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질병이라든지 슬픔, 결핍에 의해서 완전히 고립된 상태를 말합니다.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 정황이 여기 애썼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죽기 살기로 사도 바울은 아시아권 복음 선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막는데 벌써 사도행전 16장 6절에 차단을 시켜놨는데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아주 여기에 내 생명을 걸고 이 선교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이 개입을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감동을 계속 주고 있는데 이 방향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빨리 눈치를 채야 되는데 왜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아시아권 선교 여행을 다녀와가지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가서 복음을 전하면 아시아권 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어요. 선교에 대한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애를 쓰면 아시아 전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다. 얼마나 선한 계획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옹골진 멋진 목적 계획입니까? 생명을 걸고 하는 거예요. 아시아 선교를. 이게 눈앞에 보이니까 상황이 점점점 복음으로 정복되어져 가는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느끼니까 이 포기 못하죠. 어떻게 포기합니까? 포기 못한다는 것이 악한 생각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한 생각이지. 아니 이게 점점 더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아 지역 선교보다 더 다른 곳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성공이 눈앞에 도래하니까 선교에 대한 성공이 하나님의 감동보다 앞서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잃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많잖아요. 이것이 뭐 금방 이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걸로 직감을 하는데 이거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세습합니까? 한국에. 일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목회했던 큰 교회 이 사역이 다른 목사님이 들어와서 이 맞지 않으면 이 성공이 퇴색해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우리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세습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옳은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목적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눈에서 확연하게 보이니까. 대형교회 3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사인을 줘요. 이 교회 사임하고 강원도 이름도 빛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목회해라. 10명 모이는 교회. 하나님이 한 번 감동을 주고 두 번 감동을 주고 계속 느끼게 해서 그것을 그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3만 명 목회지를 떠나는 일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대형교회 다니다가요, 개척교회로 옮겨서 섬기는 일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온갖 혜택을 다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보니까 2012년에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대요. 새벽 기도하는 도중에 교회 분립에 대한 거. 우리나라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님이. 그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최근에 29교회로 분립시켰습니다. 성도들을. 분립을 시키는데요, 관계없는 걸로. 이찬수 목사님 목회하는 교회와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자생적으로 이 교회가 성장해 가도록 완전히 차단을 시켰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가능했으면요,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은 교회 아닙니까? 한국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최초로 일어난 일이에요. 성공한 것을 내가 내려놓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다. 그것이 삶의 성공이든 목회의 성공이든 사역의 성공이든 관계가 없어요. 성공에 대한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선교사에게 성공을 놓고 그것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는 마음을 잃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으니까.